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라. 또 제사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맨 먼저 첫째 복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도 다니엘에게 가까이 하셔서 사자들이 그를 해치 못했습니다. 오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태 7장 7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밀어내서 구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마태 2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는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시험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 핍박 내 힘으로 못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은 세 가지. 첫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자기 의의를 자랑치 않는 기도.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 교인 외부적으로 잔할 일 많습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또 불의를 행치도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했다고 자랑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뿐이고 내가 한 것은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으로 어떤 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의를 자랑치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치 말 이유가 두 가지. 자기 의의를 자랑치 말 첫째 이유는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의의를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아.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 인간의 의는 아무리 훌륭한 의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의의 때문에 그런 의의 가지고서는 결단코 응답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불교에는 측은 자비심을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정들은 다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못된 짓 다 하지만은 진짜 정들은 그렇지 않아요. 산속에 아직도 있어서 도 닦는 중들 살생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물고기 죽을 거 사다가 바다에다가 놔주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밥 먹기 전에 쥐구멍에다 갖다가 쥐들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넣는답니다. 난 복살에도 그렇게 해본 일 없어요. 자비심이에요. 또 공자의 도, 그 얼마나 훌륭한 도입니까? 오늘날까지 도행하는 자 가운데 우리보다 훌륭한 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 오래전에 배운 건데 지어도하야 뜻을 도에다 두고 지 악이 악식자는 좋지 못한 의복을 입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미적요이라 감히 도인이라고 은연할 자가 못된다. 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사 두갱하고 객거의 침지라도 낙엽제 그중이라.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어요. 국수 담아 먹고. 또 베개 하나가 없어서 팔꼬맹이를 베고자. 그래도 낙엽제 그중이라. 저들이 그 속에서 참된 즐거운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저들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은 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의, 아무리 귀한 의라도 더러운 옷이요. 마태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의 가지고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의가 나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받아 가진 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의를 행하는 자보다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예수의 의를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당당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을 이해하시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자랑 제 말 둘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 하나님으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사케오, 세리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지만은 사케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케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악한 일을 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그런 강도, 예수를 거기서 믿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공로는 이와 같이 큽니다. 예수의 공로는 큰 공로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피워, 사케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요, 십자가 못 박혀 사형당하는 강도도 예수의 피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피요. 그 능력의 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로 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누가 빼앗아가지 못해. 인간의 의의를 우리가 자랑치 아니어야 됩니다.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이요 내가 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둘째 비결, 둘째로 기도응답의 비결은 남을 멸시치 아니하는 기도. 9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9절의 말씀 보면은 이 대지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대지를 여기 정한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에 읽어보시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 바리새인 교인 남을 멸시하고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교인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코에 연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연기 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멸시하면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그 기도에 응답함을 받지 못합니다. 남을 멸시하지 말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남을 멸시하지 말 첫째 이유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왜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봅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마태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티보다 들보는 큰 것이요. 남의 눈에 들보가 있는 거로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 교인은 남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만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남의 눈에는 티가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야 됩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내게 대해서 잘못한 건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옛날에는 그 설탕가루도 귀해서요. 집에 설탕가루 사다 놓게 되면 훔쳐먹었습니다. 설탕가루. 어렸을 때 설탕가루 집에서 훔쳐먹던 죄. 그 외에도 우리가 자라면서 못된 짓 한 거 나는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또 내게 대해서는 내가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동시에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 뭐 걸어가면 저런 내가 있겠는지 보이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나도 내 속에도 옛사람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가득한 걸 누가 봅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로 봐야 돼요. 남에게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건 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절대 멸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다 어두워가지고 자기를 바로 몰라요. 어두운 데서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자기 얼굴에 뭘 묻은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면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보좌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주여 나는 화로다 나는 마음이 되었도다. 얼마나 탄식하고 통곡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더러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사실도 아닌 것을 말하고, 또 입술을 가지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남에게 덕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고, 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바라봅시다. 참으로 더러워요. 입술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모든 기관이 다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이 손이 더러워요. 우리의 귀도 더럽습니다. 발도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의 잘못한 정체가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세상에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위대한 인물인데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가 자기가 괴수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말씀 보면 나는 과거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런 악한 그 말했습니다. 그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오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 속에, 자기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있지만은 옛사람이 있어서 그 옛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 옛사람 다 고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고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하는 자에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죽일 놈. 뭐면 아이 죽일 놈이라고 하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놈이 누구요? 죽일 놈이 누구요? 대답해 보시오. 저 하나한테 죽일 놈이 누구요? 크게 하라. 나요 그러라고. 죽일 놈이 누구요? 나요. 가정에서도 나 하나 죽으면 가족이 편안할 건데 내가 죽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편안치 못합니까? 죽을 놈이 살아있으니까 편안치 못해. 공동묘지 가면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일 놈 하지 말고 죽일 놈 납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 남을 멸시하지 말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마다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형제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줘야 돼.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물 덮어줘야 복을 받아요. 노아 때 보면은 노아도 실수해가지고 그 나체가 돼가지고 들어누워 있을 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멸시하고 나와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함은 저주받았어요.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이렇게 여기다가 뒤로 해가지고 뒷걸음 쳐서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그걸 알았어요. 함은 내게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나를 덮어주구나. 함이 저주했습니다. 그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그건 노아가 한 게 아니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허물 하나 드러냈다고 저주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노아가 대신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 허물 드러내지 마시오. 자기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악하게 남을 보게 돼요. 이시조선의 창시자인 그 이성계하고 원어대사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던 모양. 둘이 만났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원어대사에게 아니 대사는 돼지와 같이 생겼어. 보통 자기를 돼지와 생겼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원어대사가 이성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부처님과 같이 생겼어. 이성계가 나는 당신을 돼지와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악평을 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생겼다고 그렇습니까? 원어대사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속에 돼지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이고 속에 부처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부처님과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원어대사를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거예요. 남에게 잘한 것은 보이지 않고 악한 것만 보이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악이 들어찼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기도 응답의 비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세리는 사회에서 멸시받는, 천대받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이유는 겸손하게 멀리 서서 기도함. 세리는 겸손해서요. 겸손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성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까? 멀리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같이 서서 기도할까? 자기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생각하고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은 교만했지만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가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 그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잘한 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한 것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써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걸 어떤 사람의 기도를 써달라고 그러든지, 문학 전집을 보고 100개 얻었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써서 기도하는 기도, 그 합당치 않아. 그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는 기도 합당치 않지. 자기가 중심에는 나오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지. 뭘 자기 기도도 아닌 걸 갖다가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려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해요. 바리새인 교인들 기도 많이 한다 했지만은 그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했어요. 구제 많이 했다고 하지만 칭찬받으려고 길거리에서 구제한 거예요. 헛된 것이요.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나니라. 세상에서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칭찬받으니까 하늘에 가서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응답받은 둘째 이유, 가슴을 치며 국물을 기도하고. 여기 세리는 보면은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슴을 쳤다는 말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미완성 과거형이에요.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와서 보니까 너희 죄가 추원같이 진원같이 부를지라도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씻어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함으로 다 용서 받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번 빠졌던 뒤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6편 6절에 와서 보니까 다윗은 그 음란한 죄에 지고 살인죄에 졌지만은 밤마다 심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다윗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 새벽 달기 울면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어째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그때 섭섭했을까. 평생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가슴을 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청량리에 있는 동덕교회 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근데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이런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는 안 나와. 그 어머니 권사님, 내가 보면 밤마다 교회 나와서 이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밤마다 안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마침내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아실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려니까 기도 뭐 몇 마디 하고서는 미천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 그래요. 그런 분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리와 같이 기도하시오. 여기 세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가라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마디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 다 아세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계속하려면 주기도문 모임인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회개하고 주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사도성경도 외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자유가 얼마나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은 졸음이 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기도하다가 졸음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더 원해요. 기도 뭐 잠깐 하는 동안 하는 사람은 뭐 졸음할 것도 없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은 졸음 와. 그때는 다이를 알기를 원해요? 원해요. 일어서서 기도하시오. 쉬운 거예요. 여기 나와서 했지 않았습니까? 앞에 의자를 붙들고 일어서서 기도해요. 졸음 안 옵니다. 다리 운동도 더 잘 되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예요. 그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 보면요, 무슨 뭐 정복기도가 쓸데없는 기도예요. 정보는 예수님이 기도만이 정보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정복기도예요. 전에 정복기도 한다고 이렇게 쏜 걸 보면 한 20가지 돼.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 여기. 그 어떤 거 보니까 누가 뭐 아이를 낳다가 뭐 이렇게 됐더라. 낙태해야 되는 게 그런 걸 뭘 이렇게 창피하게 말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 광고하면서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될 거지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 날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지 않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무슨 금요일 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 제목이 무슨 제목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필요한 기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바리새의 교인과 같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의 교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겸손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